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그냥 크게는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언제쯤에 5월 이때쯤에 네 편의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네 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전체적인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할 때 수요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다루긴 했지만, 그때도 뒷부분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어차피 이때 다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총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지난 네 편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했던 설교 가운데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두 페이지씩으로 정리 좀 했거든요. 한번 이거를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비치 사님부터 요 1편에 대한 것들 두 페이지거든요. 한번 제목부터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3장. 하나님에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고집스럽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주한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찍어 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하는 노예 계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반란의 씨앗까지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내어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순종의 훈련, 바라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첫 번째 설교로 나왔던 내용을 좀 짧게 다시 한번 혹시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 출애굽기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뤘던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에 대한 건데요. 이해란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5장. 하나님은 특별한 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았던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거룩한 삶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새로운 해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고난의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남이 나에게 주입하면 신앙적 강요가 되지만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는 매우 강교하게 그것을 막아섭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십시오.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바로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바뀌는 순간 그들은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평범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소유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그보다 더욱 귀한 주님을 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고백이 언제나 살아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자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바로의 통치 체제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르기 원하셨던 것을 마치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것이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사람 전체가 바로에게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갔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4장부터 5장의 설교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설교 네, 열재앙에 대한 건데요. 네, 우리 어마영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재앙, 완고한 마음을 다스리심.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피, 개, 이, 파, 악, 독, 오, 뇌, 흑, 장.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예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열 재앙이라고 부르죠. 처음 난 모든 것에 생명을 거두어가는 열 번째 재앙은 9번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열 재앙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조의 역행입니다. 창조가 생명이라면 심판은 사망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재앙을 통해 비로소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9번의 경고를 통해서 바로는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죄에는 항상 임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으로 열 재앙을 정의해보면 네, 이렇습니다. 밑에 것만 읽어주십시오. 네, 1번, 2번, 3번. 1.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사랑. 2.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섬길 것. 믿음. 3. 완고한 마음. 고집을 버리기. 신앙. 네, 열재앙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던 것이 세 번째 설교였는데 앞에 맨처럼 읽었던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은 열재앙을 이제 외우는 가장 단순한 앞글자에 따라서 외웠던 거 여기 지금 보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지,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것이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이렇게 주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지만 끝까지 바로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로 주변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막 우리가 좀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완고하게 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그때도 보여드렸던 설교 중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게 열재앙이란 것이 그냥 이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정리 보면 이렇게 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래서 1, 2, 3이 약간 강가, 왕궁 이렇게 해서 장소도 계속 그 한 라운드 안에서도 스테이지가 변하고 그다음에 1라운드에서는 바로의 수사들이 여기까지는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그리고 아론의 손이나 지팡이로 시행을 하고 2라운드에서는 파리, 악지, 독종은 바로의 수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애국과 고센 땅에 즉 이스라엘 백성 머문 땅에 구분해서 하나님 직접 시행하시고 3라운드는 바로의 신하조차도 동요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안 하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고 모세의 손과 지팡이로 시행되는 이런 것으로 좀 구분해서 이것이 전개되고 있다가 3라운드까지 이렇게 9번의 심판을 바로가 경험하고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 임계점에 대해서 나눴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뤘던 설교 네, 5월 2일 날 했던 설교였는데요. 정은지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 홍해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열재앙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으로 적용됩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분기점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통치가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꼭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홍해와 애굽은 둘 다 어찌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멸되고
홍해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과 어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노래하는 신앙의 경험과 고백의 장소가 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나 중간 과정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일하심의 영역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의지할 때 이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서고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네,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탈출했지만 바로 앞에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걸 넘어서고 또 그걸 고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 묵상을 하면서 봤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본 거고요.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가오는 설교를 함께 좀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개론을 잠깐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책명은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첫째 문장인 엘레 쉐모트,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해서 따온 제목인데 우리에게 더 유명한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죠. 네, 탈출 또는 떠남을 의미하는 엑소더스가 제목인데 이 영어 제목은 70역이라는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명백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책으로 주어진 것이고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단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시리즈물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함께 읽도록 처음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출애굽기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은 하나만 띄워놨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물론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냐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는 약간 우리가 구별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있는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썼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최소한 내용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자 최초의 그 원형의 저자가 모세라는 점에서 그가 이 책의 저작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모세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오늘날 같은 성경 형태를 갖춘 데 있어서 모세가 그 소스가 되는 모든 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듬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오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바라는 단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후대에 첨가된 설명을 위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세가 기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후대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편집자가 넣어놓은 각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저자다. 이것은 당연히 틀림없는 고백이지만 그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눈여겨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게 출애굽 구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구조 같은 거로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거죠. 여러분이 뭐 묵상을 할 때 구조를 얼마나 눈여겨보시겠어요. 솔직히 이거 재미도 없는 이 구조를. 근데 구조를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뭐가 의미 있게 쓰였는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도를 작성하거나 간증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냥 막 되는 대로 적지 않고 다듬어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간증할 때도 내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배치를 하겠죠. 저 설교 때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성도님한테 잘 임팩트 있게 다가갈지 때로는 이렇게 고조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3대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네. 이거 막 지금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다 그림 파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네.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구조 분석을 학자들이 해놓은 겁니다. 이 저자가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하는지 일단은 출애굽기 서론이 있고요. 출애굽한 사건 이것이 우리가 지난 번에 4월, 5월에 묵상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2번까지가 있고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내용, 내일이 특별히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내산으로의 여정이 그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사건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 가는 여정이 이제 3번에 나온 다음에 4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지리적 이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물론 모세가 거기서 애굽의 궁에 들어갔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다시 궁에 가서 바로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백성들 데리고 나오죠. 네,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시내산 가는 거 이게 끝입니다. 출애굽기 여정은 시내산 앞에서 모든 일이 4번에 있는 건 4번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절반 이상이 4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보시면 둘로 나눠져요. 자, 4번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수요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세요. 율법 수요와 시내산 언약.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려주신 거죠. 그다음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 거야. 이 내용이 언약식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은 뭐냐면 성막 건축이에요.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 25번째 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조금 이제 막 신앙의 재미를 알아가는 분들이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최초로 우리가 그만 읽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보통 이 지점이거든요. 왜냐면 24장까지는 그래도 읽을만해요. 근데 25장부터 넘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다가 32장, 34장 조금 이제 읽을만하다가 다시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도 꾸역꾸역 출애굽기 다 읽으면 그다음에 뭐가 찾아오면 레위기가 찾아오면서 성경을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출애굽기 24장 읽은 다음에 민수기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어떤 도움 없이 읽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물론 이번에 이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절반 이상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25장부터 이 정도 넘어가면은 그 뒷부분은 성막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잘 보면은 성막 건축 이야기가 맨 먼저는 성막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 반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성막 건설을 다 하고 마지막에 다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 것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 사건이 이 성막 건축 사건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설명해 보면 위 구조에 따르면 출애굽기는 시내산 도착 이전까지 내용이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도착 이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부가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인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가 시내산으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게 된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묵상이 15장 1절, 오늘 15장 1절부터였는데 1절부터 21절은 홍해를 건너는 후 백성이 부른 소위 바다의 노래로 불리는 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사실 이거는 홍해 사건이니까 전반부에 붙이는 게 좋은데 아마도 매일 성경 묵상에서는 장대로 끊기 위해서 14장까지를 지난번 묵상하고 15장 1절부터 이번에 묵상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미상으로 보자면 이거는 홍해 사건의 승리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로써 출애굽 미션이 이제 완전하게 성공된 것을 의미하고 이제 이 노래가 끝난 이후에 15장 2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향한 광야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려면 시내산을 거쳐갈 이유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이들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시내산으로 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했던 19장부터 40장은 크게 율법 수요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 두 가지로 분리된다. 이거를 이번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으로 여정이 18장까지 나오고 19장부터는 율법 수요와 시내산 언약, 그다음에 성막 건축 이 두 가지가 이 시내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의 파노라마 이번에 또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파노라마 하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 성막 이렇게 그냥 이거를 정리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아까 또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 도면을 알려주는 그 25장부터 31장의 내용과 실제 건설하는 그 35장, 40장 사이에 이 내용이 등장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될 만한, 왜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이 율법을 바로 부수는 그러한 죄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한 위기가 닥친 것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언약과 성막의 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출애굽을 보면 적어도 이 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읽어갈 때 헤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다시 구약의 마인드로 우리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창세기는 창조하신 것,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또 다시 인간이 살아가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 그다음에 다시 인류가 또 번성하죠. 그리고 번성한 인류가 다시 죄를 범해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 흩어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시작하셨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움직임을 가져가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12아들까지 해서 이 4대의 족장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셉의 때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고 그다음에 흉년이 와서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서 정착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애굽에 갔던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사람 많아졌는데 대신 애굽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창세기 끝에는 애굽에 손님으로 갔었는데 이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이들의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라는 사람도 그러나 또 중간에 40세까지는 왕자로 살아갔지만 또 그 안에 여러 일이 있으면서 미디안에서 목자로 80세까지 살아가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열재앙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였죠. 그러고 말미암아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홍해를 건널 때 다시 애굽이 쫓아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기억한 내용인데 여기서 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 시내산을 가는 여정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 요 내용들이 있어요. 물에 대한 불평합니다. 광야에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 우리 성경에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먹을 거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사건. 또 다시 물 불평하니까 물이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 이런 이제 먹을 것과 공급하시는 하나님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져요. 이때 그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 두 손을 떠받드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지금까지는 아무 조직이 없어요. 모세 하나 믿고 따라왔으니까 이제 백성에게 조직을 갖추는 거. 10부장. 10부장은 무슨 뜻이냐면 10명 중 대표. 50부장은 50명 중에 한 반대표 정도. 아까는 여기 분단 대표라면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역할을 나눠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건데 요 내용이 한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정도를 이들이 체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에서 한 열흘 빠져요. 한 355일 정도 여기서 머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신학적 주제를 이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엑시트 혹은 뭐 엑소더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탈출이라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각인되지만 분명히 탈출하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고 책에서 보면 분량적으로 보면 탈출이라는 이야기는 3분의 1 정도가 지나면 끝납니다. 오히려 이 책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과 그곳에 도착한 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창세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이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있는 일을 다룬다는 점이 출애굽기가 사실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는 듯 느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리고 있고요. 그분은 역사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경배하는 신들에 비할 수 없이 우월하시며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여호와가 구속주이시며 섬김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즉 열재앙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 애굽이 믿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야. 신 아니야. 애굽은 다신 국가였고 그들이 믿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이 믿는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후반부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탈출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 책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심 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모세가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신을 벗고 이랬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보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최초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 언약에 따른 이스라엘 의무와
그 의무의 현실적 적용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일은 그에 합당한 건축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약의 제사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건축물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 관계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가장 먼저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레위기는 그 안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막은 원래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성전이 더 중요한데 성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을 못 짓죠 지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니까. 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먼저 짓는 것인데, 이것은 후에 나올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수단으로 특별한 장막 및 성별된 이들, 이제 나중에는 레위 지파가 되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정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그런 표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시내산의 문학적, 신학적 위치를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출애굽기 15장 22절 우리가 이제 출애굽 후반부 레위 묵상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카이즘이라고 하는 이 구조인데, 우리 교차 대칭 구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중심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쭈쭈쭈 이렇게 모여서 초점은 여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가 바라보는 곳에 X가 중심인데, 바로 이 X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했던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가 비슷하게 나오고, 바위 생수가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또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교차 대치고 나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도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시내산 이야기 끝나고 민수기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아까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리더십 분배하는 장면도 똑같이 또 나와요. 그리고 모세 장인 이야기도 똑같이 나오고요. 시내산 도착과 출발해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부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을 갖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출애굽기 이후에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아까 말한 언약과 율법 수요, 그리고 성막,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대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출애굽기를 저희가 묵상해 나가고 제가 설교를 해 나갈 때 중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세의 중요성. 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건데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네. 모세의 중요성.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많이 있죠. 네, 예수님을 제외하고 중요한 인물을 따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각자 취향이 좀 있겠죠. 네. 근데 뭐 신약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바울 사도가 떠오를 수 있고, 혹은 베드로가 떠오를 수 있고, 혹은 사랑의 제자 요한 정도가 떠오를 수 있겠다면,
우리가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아마도 저는 이제 4명 정도가 가장 구약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예,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엘리야. 예, 요 정도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라면 성경에서 어,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도 이제 번외로 있고 특별히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제 온몸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온몸이 변화돼서 빛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죠. 제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율법서의 율법을 가르친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대표했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구약을 신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표로 누굴 거론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바로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가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도 모세가 등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모세가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해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내가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 시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나 모세가 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도 설득해서 심판도 막았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심판을 미루시고 이러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또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 다룰 때는 계속 바벨론 포로를 계속 다뤘잖아요. 페르시아 귀환.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것을 언제나 성경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구원 사건의 그런 시작이자 모형이 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가 모세였던 것이죠. 또한 이제 유다서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유다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감추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것을 바로의 그 애굽에 보았다고 해서 미이라화 시켜서 우상 숭배하거나 이럴까봐 감췄다라는 해석도 이제 있는 정도로 모세가 우상시 되는 것을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상황이 여전히 포로기에 놓여 있다고 보았으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소망했는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출애굽의 모형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때 두 번째 설교과 세 번째 설교 때 아까 네 번째 설교군요. 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 때 있던 출애굽 사건과 같이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출애굽 사건 또 어린 양의 피 이런 거와 함께 연관돼서 해석되듯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거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모세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을 굉장히 유사하게 그 예수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연결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임재했듯이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막, 진정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유아기 시절에 바로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듯이 예수님도 아주 어린 시절에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이제 공통점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모세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홍해 건넌 세례를 경험하고 그뒤 광야에서 시험을 경험했듯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또한 반복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는 게 아니라 그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실 때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인용하면서 옛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냐. 지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옛날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산에서 받고 또 산에서 주시는 이런 장면도 또 오버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군대가 그 모세의 대적이었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적으로 나오는 신약 시대의 그런 귀신,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무엇보다 모세와 이사벨성이 경험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그 전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혹은 그렇게 더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모형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사역의 모습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과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기라는 과거의 일을 연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에 또한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형론은 뭐가 실체이고 뭐가 모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차 오실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세를 통해서 예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 실체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모세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간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좀 이해가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 주는 없고요. 수요 바이블 클래스가 그 다음 주부터는 6주 동안 저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건데 일부러 구약의 파노라마 하는 이유가 이 파노라마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다시 정리될 수 있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 구약 이 출애굽 후반부를 다룰 때 율법에 대한 부분 다루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막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도구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주시고 저도 성막 만들기 모형 세트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같이 좀 배워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도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가 좀 유익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공유를 풀고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풀어볼게요. 뭐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묵상해가는 내용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것부터 해서 도착해서 아까 했듯이 첫 번째 도착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 맺는 것과 율법 수요. 언약식과 율법 수요가 첫 번째 축입니다. 시내산 했던 두 번째 축이 뭐예요? 성막 짓는 거. 네, 이 두 가지. 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그 다음에 거기서 언약 맺고 율법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막 짓는 거. 그래서 성막 다 짓고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막 짓는 일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 네,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 중간에 껴있다. 이 정도만 그림을 갖고 있으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충분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오늘이 지금 15일이니까요. 저희가 10월 31일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부담돼요. 이 재미없는 이 성막 건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해야 된다는 거에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우리가 성막과 율법에 대한 의미를 좀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저도 부지런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좀 인사 나누고 할 텐데 일단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 안에서 좀 나눌 거는 일단 우리 그 장순희 목사님, 노상철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이 조금 몸이 요즘에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목사님 좀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해란 성도님 오늘 생일 생일입니다. 우리 아까 축하했지만 축하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감사하게 두 청년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이제 했지만 또 최근에 아동부 예배 계속 참여하셨던 우리 송준이 자매님과 아이들 2명이 있는데요. 아까 또 연락 주셔갖고 함께 가족으로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배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줌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식을 전하고요. 반갑게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음소거 푸시고 인사 나누신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준이라는 건 제 첫째 아들 이름이고요. 학교에서 줌 수업할 때 쓰느라고 제가 못 바꿨는데 그렇군요. 제 이름이 정경화고요. 예, 9살, 6살 아들 둘 있고요. 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김의 교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정경화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만나면 얼굴 보고 또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시원스럽게 이 메시지를 듣고 참으로 증가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시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성도님, 정경화 성도님도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이해란 성도님 축하드려요. 네, 김민정 지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 열심히 또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온이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하루 종일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줌으로나마 잠깐씩 얼굴 봐서 너무 기뻐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화 지사님 그리고 김성훈 형제님, 이민아 자매님, 남민 지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날도 또 아쉽게 저희가 이제 다는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또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함께 와서 같이 찬양하고 혹시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에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 위해서 또 그것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해 갈 때 그 안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 세밀한 음성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10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이렇게 말씀 앞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텐데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